것 같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대로 가고 또 남으면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일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섰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신의 상과 율법을 완성시킨 그 산을 비교하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켜주러 오셨다 하셨던 것을 우리 입증하는 설교를 했고, 예수님이 그 다음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율법에서 이겨내서 완성자에 붙은 자는, 은혜의 예수님 줄에 함께하는 자는 더 나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외침대로 가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원뜻을 이해하며 그 원뜻을 받은 백성답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더 나은 의예요, 여러분. 의로운데 더 나은 의. 의는 껍데기 의가 아니라 속까지 의를 이루는 것을 율법에 성취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 그 다루는 6가지 중에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이 이렇게 유지돼야 되고 내가 준 가정의 법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의 한 자를 그 옛날에는 마을마다 심판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을 안에 일어났던 이런 비리 사건이나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에 세워진 사람을 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 성에서 재판소를 심판소를 만들어 놓고 범죄한 자들을, 악한 자가 약한 자를 또 불의를 행한 자를 그냥 놔두지 말고 뽑아서 심판해서 공의를 정의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지금도 교도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또 그들을 판단하는 법관들이 있다면 일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불의함을 묻고 책임을 묻고 그에게 행하는 형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역대하에도 보면 온 유다 경관 성읍에는 재판장을 각 성읍마다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법관에게 뇌물 갖다 주고 잘 보인 사람에게 오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23명이라는 의원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지금도 막 심의관들 불러놓고 묻지 않습니까? 법관회의 그 심판에 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제도가 이미 이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에 대한 행함은 성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법을 따르기 위해서 개인의 종교가 불교고 다른 종교를 지킨다 하더라도 성경의 법들을 읽지 않으면 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세상 법정에서는요, 분노 사건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누구 나쁜 놈하고 나가라 하는 미련한 놈 불렀다고 심판돼 가지고 세우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세우겠다고 세 가지 다 부르면서 너희는 법을 어긴 것 때문에 법관에 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그 법의 살인의 원인인 분노까지도 먼저 다스리고, 또 분노도 원리상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형제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멍청한, 그것도 예수님은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 수도 없이 많이 쏟아놓았던 이러한 언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앞에 가져다가 한번 점검받는 시간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지중에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행위를 했는가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출교시킬 만큼 율법에 엄격한 그들이었다면, 그래서 오늘 에바다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할 때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성전 문문 앞에 세워놓으면 지나간 사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던져주는 은전 동량을 얻어먹고 사는 그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가 그 눈 가지고 그 어둠 가지고 날 때보다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실로암 그 못은 지하 얼마나 깊은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보면 도피처로 나온 그 우물까지 찾아가면서 씻고 싶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그 다음을 위해서 이 고생과 이 희생과 이 순종은 오는 힘든 거는 힘든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더듬어 가서 마침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곳에 가서 그 눈을 예수님 말씀의 의지를 씻었을 때 밝아졌더라. 밝아지니까 사람 인상도 바뀌는 거예요. 저가 과연 성전 유문 앞에 구걸한 자가 맞아? 사람들이 물을 때 그 아비가,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추궁하니까 예수님이 낫겠단 말을 하면은 율법에 걸릴까 봐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다 성인이니까 가서 물어보시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가운데 율법을 안 어기려 하는 어리석음과 진짜 은혜 속에 나았고 기쁘고 감사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두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아들 눈을 낫게 했었습니다 말하면은 말하는 동시에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까봐, 출교시킬까봐 그 말을 못하고 빙빙 돌려서 자기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내 아들의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보는 사람의 이목이 더 두려워하는 이러한 위치가 은혜를 망각한 세상 사람 속에 있는 지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가난해서 억울하면서 묶이면서 건져주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봐 더 염두에 두는 소경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보다도 하나님 감사보다도 자기에게 당장 닥쳐올 비난과 그 공동체에서 받을 공격을 더 두려워한 이 부모가 바로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바깥으로는 감사를 내뱉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한다면 화를 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일주일에 몇 번만 내고 왔습니까? 형제는커녕 여러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화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그런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이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면 아유 바보 같은, 저렇게 멍청할까. 우리 정치인 얼마나 욕 많이 보고 욕 많이 합니까, 그죠? 또 하는 일을 보면 마땅치 않으면 우리 입에서 툭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화내고 욕하고 경멸하는 일들도 살인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한 행동들이 오늘 주님이 감옥에, 지옥불에, 심판에 다 법정 용어들 속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것이 진행될 때 살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말라뜨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 수도 없는 이런 형제 살인할 만한 일을 많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려는 자를 잡지만 예수님은 동기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예방책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예물을 드리다가, 이 말은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이 없으면 모닥불이에요. 축제불입니다. 세상에 기분 좋게 하는 축제불을 많이 태워놓지만 그 위에 제물이 올라가면 제단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그 헌금이 또 그 제물이 올라가는데,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이 묶인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예물을 성전 앞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의 막힌 것을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물의 가치의 중요성보다도 형제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은요, 형제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격의와 화해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주님 보고 싶어 한다 이 뜻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은요, 등을 지고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네끼리밖에 몰라, 형제도 모르고 조상도 몰라고 우리를 경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관계를 중요시 여겼으면은, 이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이웃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 묶인 거, 끊어진 걸 이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이웃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웃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너희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지금 사다 보면 고발 법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은 가는 길에, 재판소 가는 길에 급히 사화해서 그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화해로, 용서로 그들에게 이 일을 시행하랍니다.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25절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너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오길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채무자 관계, 또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자, 나를 옥에 가자, 지금 재판소에 가자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에게 할지라도 사과를 먼저 해서 그것까지 가지 않고, 그럼 네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 이 뜻이에요. 고집까지, 자존심까지, 힘든까지 내가 끝까지 오기 부리며 가는 일에 왔을 때 너를 작정하고 옥에 가두려고 너를 끌고 간 자에게 그 고집대로 계획대로 가는 대로 맡겨두지 말고 용서를 구하여, 조금 전에 예물을 가져가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가 이렇게 막힌 게 있으면 가서 돌아가서 사화한 것처럼,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 세계에는요, 옛날 그 과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옥에 가둬놔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 많은 그런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내서 돈을 벌금 내주거나 그렇게 되면 풀어놔준 것은, 그것이 고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채무자에 대한 법원인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상황하면서 너가 지금 그렇게 갇히기 전에 사화하라 이 말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를 지옥불에 끌고 가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줄 모르고 우리는 나 빚지는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징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지옥불이 가둬보려 하는데 오게 가두기 전에 먼저 회개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여서 끝까지 가지 않게끔 하라는 이 뜻이 안에 담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화해하도록 경고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문제를 청산하기 전에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해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 때라 말은요. 지금 막판이 곧 끝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음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하시고 그것도 면제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님 그 뜻을 본 뜻을 잘 아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나는 법정에 갈 일이 없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마치고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고 마지막 심판됐을 일이 없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린다면 열려라 에바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았네 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온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음행에 관한 얘기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응시하는 자는 이 뜻이 더 맞아요. 자, 여러분 보다가 내 몸을 처음에는 별 뜻이 없는데 보다가 내 몸이 행동으로 옮겨질 만큼 보는 눈에게 여러분 넘어진 일이 많은 자가 바로 하와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평소에 지나가다가 마귀가 충동질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하신 마귀가 여러분께 말 걸거든 대꾸하지 말아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비 걸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왜 말에 대답하고 관심을 보이고 허점을 보여가지고 그 자기 전부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하와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보면서 그가 손이 내밀어지고 따게 된 것처럼 내가 보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다가 넘어진 자가 다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전쟁하느라고 생명과 국토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일하던 그가 많은 전성의 성과를 갖고 하니까 좀 쉬면서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 보면서 그 안에 음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이 다 들어오면서 그 권력 가지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 자기의 목적한 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다는 이 뜻 안에는요 언제부터 보면서 그랬냐면 하나님 원래 하나님 관계에서는 범죄하기 전에는 보는 거 판단하는 거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지정의가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알물을 먹고 나서부터는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가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정의를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기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내고 동생과 시기 질투하고 엄마한테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저 꼭지를 물을 만큼 자기 뜻을 이루라는 이것이 죄의 결과로 그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결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요. 순종하기는 좀 힘든데 나중에 할게 하고 내 지정의를 딱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보는 것을 지 판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종치 아니하면 육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정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쭉 한번 해보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뜰 안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에서는요 양을 죽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의 지정의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나는 내려와서 다시 물등 앞에 그 거울 앞에 구리로 만든 그 대 앞에 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더러운 것을 씻고 말씀 속에 내가 골라내면서 그 다음 문을 밀고 들어가는 자가 성소 안에 들어간 자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뜰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는데 그 다음 문은 물개 가죽과 수달 가죽과 이것들 덮개로 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예배 참 예배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뜰 바깥에 유대인처럼 왔다 갔던 행위에서 이제는 그 심지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간 자는 진짜 촛대 사이로 일곱 촛대 사이로 그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의 떡을 먹으며 진짜 양식원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향단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성소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온 자는 예배자를 말하는데 예배자는 이렇게 들어와야만 참 예배를 드린 자고 그것을 맛보지 않는 자는 평생 동안 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비침을 모르고 진리의 떡을 모르고 하나님께 교제를 모르고 있다가 가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갑자기 보고로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듯이 아간이 전리품을 보듯이 보다가 넘어진 자들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다가 넘어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눈이 열렸는데 열려라 에바다. 깨어진 내 눈이 열려서 내 눈의 비늘이 뜯겨지고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세계를 가리킬 때 보는 자가 참 예배자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음욕을 품고 넘어진 다윗이나 또 물질의 신할상 외투가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전리품에서 나오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다가 가만히 뒤에 숨겨놨다가 자 여로성같이 그 큰 성도 이겼던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란 조그만 성에 넘어지고 많은 자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범죄한 그 공동체가 함께 썩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제입을 뽑으면서 맨 마지막에 걸려들은 사람이 아간 식구들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걸 갖다 놓으면 내 평생 괜찮겠다고 공동체가 거두는 전리품을 자기 입마에 포켓하다가 그 멸절당한 게 바로 아간의 보는 눈에서 넘어진 죄가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여러분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신할산 외투 같은 금은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히 여리고 적전에서 예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조그만 문제에 넘어져가고 패배의 원인 속에 갇힌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시침이 뚝 떼고서 아이승의 실패는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공동체의 작은 범죄 때문에 공동체의 한 가족 때문에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은혜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 하고 뒤로 가만히 숨겨놓는 전리품 보고 마음이 혹 넘어가고 세상에 유명한 그 금은 보고 넘어간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아간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욕심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만족했던 그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금했던 나무까지 손을 내밀며 그것도 보면서 들어갔던 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고 여자를 보고 보는 죄는 아니지만 음욕을 보고 품고 볼 때에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공동체에서 가장 큰 것은요. 간음, 살인죄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간음죄였어요. 살인한 죄는 무조건 죽이고 간음한 죄도 예수님 시대 때 끌려오다가 돌에 던져 죽여도 무방한 그 엄청난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미워하는 죄 그냥 놔둬도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덮어둘 것입니까? 또
보고 죄를 짓는 그것을 그냥 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점검을 하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정확도에 우리가 다 나와서 나가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판단하고 괜찮다 생각하고 이거는 저거는 하고 골라내는 자는 이제는 성수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양이 죽듯이 내 지정의를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그를 괴롭히며 시험하며 또 시험을 잃지 않고 이삭이 번제단에 눕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도도 상관없지만 아버지가 그를 번제단에서 죽이려 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어내고 이게 그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하고 그 장작더미의 노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정의를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갈 때 죽인 게 아니라 살리러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살 수는 있지만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맡기면서 네 잔이 내 앞에 지나가길 원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된다 할 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지정의를 맡긴 바 되지 않으면 또 번제단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죽인 사람은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 듣게 들어오고 진리 앞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고 굴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아 이렇게 들었구나 정결하게 되는 일까지 할 수 있지. 부분만 씻어내고 몸 전체는 더러워지면서 옷만 깨끗하게 걸쳤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는 맨날 뜰만 밟고 다니다가 성막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의 기쁨도 교제도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있다가 일생 끝나는 우리가 다 되지 말고 이제는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그 장막문을 열고 신비한 세상 사람은 가려서 깜깜해서 모른다 할지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비침이 있고 먹음이 있고 교제가 있는 이 예배 속에 들어간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그 피로 씻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일곱 촛대 사이로 왔다 가시면서 왔다 다니면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들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떡상에서 날마다 교제하면서 세상에 주는 떡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는 음식 이 양식을 먹고 나니까 내 배가 불러서 난 세상 욕심이 하나도 그립지 않네요. 배식은 배불리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천국 생활이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 때문에 음욕 품고 세상 따위 좀 다시 마귀가 말거는 일에 좀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간 자가 바로 이제 그런 자가 누린 자는 간음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풍성하니까 그래서 간음이란 말은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거고 남의 약혼자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것이 정해져 있지만은 허락받지 않는 자를 손을 내밀고 선악을 따게 하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남의 걸프렌드를 보이프렌드를 또 많은 연인들을 훔쳐보고 탐욕으로 갖다 보는 것이 어찌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보고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아까 마귀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신할살 외투를 보고 또 이렇게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라 돌로 쳐주기도 마땅한 죄가 그 속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7계를 범한 자는 교회 안에 목회자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은 더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음욕을 품단 말을 이제는 갈망하다 가지고 싶어서 내가 못 살겠다는 그것이 음욕을 품는다는 뜻이랍니다. 영화 배우를 보고 지나가는 멋진 여인을 보고 쳐다보면서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카운트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내 음욕과 내 정욕과 내 보는 것으로 범죄했던 이 처절한 꼬드김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분노가 살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음욕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적 충동이 아예 죄가 아닙니다. 정해진 법도 안에서 자기 것, 내 안에 만족하라 했습니다. 그것조차 만족하지 않고 엉뚱해서 먹을 것을 찾는 자는 도둑놈 심보요. 주님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를 가꾼다 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남의 눈을 시선해서, 그래서 그가 나를 보고 혹하게 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음욕을 품게끔 내가 그 일에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도 죄 없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외모를 가꾼 만큼 영적인 청결을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가정과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귀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더러움과 심판과 불의가 떠나가게 해야지. 가는 데마다 전염병 옮기듯이 음란이, 탐욕이, 세상 유행이 그 알을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은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신명기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내가 수치를 근거로 이혼한 것을 할 때 그냥 막 버리지 말고 정서를 만드는데 합당한지, 그것을 합당할 때 내주고 이혼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음행한 연고 없이 말을 붙이셨어요. 음행하다 말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배우자가 음란한 행위로 도저히 그 가정을 지속하지 없을 때는 보면서 계속 미움의 독화설을 주고받고 하지 말고 헤어져라 하셨어요. 그 외에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자 재벌들 본처 버리고 새파란 비서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2장 1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에서 2장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므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혼한 거 하나님 싫어한다 하셨습니다. 참 다행이세요. 그 말을 우리 교인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 자식이, 이 목회자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이혼한 거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 가정 중에 지금 한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걸 또 현대 문화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노력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선서하는 것도 다 까먹고서,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 상담을 많이, 주로 제가 여자 목회자니까 가정적인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연하기 직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의 부도걸 막 줄줄이 밤이 새도록 들어도 다 듣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말할 때에 저는 3일간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허락받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결혼할 때 많은 가족들의, 친지들의, 친구들의, 동료들의 축복 속에 받았다면 그분들도 다 타당할 때 헤어질 수 있는데, 가장 결혼의 주례자이신 하나님이 옳다 하님을 받은 위에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헤어질 때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에 허락받고 와서 괜찮다 하면, 저도 안 말리겠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다 3일 금식하러도 안 가지만 기도원 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결국은 자기 지정의에 맡겨놓고 내가 보니까 아니다 내라고 깨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때도 지도자들은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허용했지만, 예수님은 음행하는 일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 남발하지 말아라. 그때 이혼당한 여자는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혼하는 것은 특히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 배우자에게 결혼하는 거, 그것도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지 말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 존중한 거,
가정 존중하는 거, 부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 언어와 학대와 행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약자를 위한 것을 우리에게 막아서시면서 하지 말라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도 죄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시선도 죄입니다. 사물처럼 취급해서 내가 유익하면 취하고 불의하면 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분이 볼 때 심판할 만한 죄를 버젓이 남겨두고도 내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버려버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의를 지키게 더 나은 의를 지킬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한 날에 동참한 자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 잘 받아들인 자는 진짜 순수한 법대로 가면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이혼하지 않지만, 지정의가 내가 보니까 저 남자 틀렸어, 저 여자 틀렸어 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용감성까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양이 번제단의 태움을 받는 죽임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우리는 물두멍 앞에 나를 비춰보고 씻을 것은 씻어내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면서 거룩한 예배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복음은 율법의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죄를 멀리한다. 복음은 율법의 근본적인 의를 이룬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간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 보호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주어진 내 배우자에게, 주어진 내 가족에게 최선 다하여 사랑함이 사랑의 끝을 이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정결한 마음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박아 빼내야지. 작은 종기가 암에 대해서 전 생명을 끌고 가듯이 그 더러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한 일에 내에 맡겨놓고 가만히 두지 말고 씻어내고 말씀 보고 씻어내고 거룩함 안에 채워나는 그런 바로 물두멍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건 줄 믿습니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 주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서 주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고 그 열매를 드러내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고, 또 유튜브로 설교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